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정말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에 이런 황당한 답들이 올라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5글자로 쓰세요 였습니다. 정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 학생이 쓴 답, 뭐 이런 걸 다 였답니다. 다음 문제로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지에는 그러거나 말입니다 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 질문과 함께 설, 그리고 빈칸, 그리고 가, 빈칸, 그리고 이 빈칸에 정답을 기입하라고 하였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의 답지에는 설사가 또라고 쓰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거듭 겹쳐졌다는 거죠. 네. 근데 이랬던 학생이 이번에 거꾸로 선생님이 준 숙제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선생님께서 숙제로 북극에 사는 동물 5마리의 이름을 써오라고 했는데 저는 북극곰과 펭귄밖에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한 익명의 분이 답을 달아주었습니다.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네. 아이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익명으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허를 찌르는 이런 기발한 생각이 우리에게 웃음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만들어낸 황당한 답안은 웃음을 자아내고 가볍게 틀린 답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올바른 답을 가르쳐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당황스러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때로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휘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는 제자들. 근데 예수님 갑자기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고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렇게 불편함과 두려움, 배신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보혜사 성령님이 각각에 임하셔서 지금 이야기한 모든 일들을 알게 할 것이니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으로 잠잠히 평안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참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27절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과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까? 사전적 의미로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 삼시세끼 먹을 것이 있고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독촉하거나 렌트값 올리지 않고 아이들 건강하고 잘 크며 직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한 사람이랍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모르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우리 식구가 있다면 그 식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속사정도 모르고 참 태평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상태가 되고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역설적으로 폭풍 중에 평안이 됩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모두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입니다. 삶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보다 더 강한 힘이 성도와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주시는 평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 성경에는 beyond our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들의 이 땅의 이해, 사람들의 상식, 상상, 생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핍박 중에도, 가난에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바로 이런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지금 무서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분이 로마 십자가 형틀 그 위에서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두 산삭조각 날 것이고 사형수를 따라다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잡히면 제자들마저 다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만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안은 폭풍 중에 폭풍이 밀려오고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박살나는 위기 가운데서도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붙들어 줌으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이야말로 진짜 평안이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위기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서운 위기와 시련과 시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진짜 평안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를 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러한 평안을 우리 예배 가운데 주기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평안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평안 주실 주님을 오늘 기도 가운데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먼 옛적부터 기록된 평강의 왕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헐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평안을 분명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 방법,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은혜의 통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 내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오히려 세상에서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 남의 시선과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들어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바로 이랬던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건 말입니다. 소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1등만 했던 우리 자녀들이 2등 했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또 목숨까지도 끊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경쟁에 치이면 그런 결정들을 내리겠습니까? 너는 1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러한 말들이 그들을 얽어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 잘못된 나를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까? 내가 얼마만큼 잘 나가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하다고 여길까?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규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의해 어느새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으니 내가 서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에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위할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줄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높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성도도 하나님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로 인해 정정긍긍하면서 살아가면 칭찬받는 날은 기분이 매우 좋다가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한마디에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스스로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내가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사람인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자라는 사실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때에 세상에서 부딪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 너무 많은 시선에 의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해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니 주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다른 곳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좌절, 두려움만이 남아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거짓과 두려움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이다.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약속된 주의 말씀을 매순간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구나 라며 보혜사 위로자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규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시고 믿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놓인 모든 상황 환경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평강을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서로 화목하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이미 있다면 다른 이들과 함께 평화의 자리, 그 자리로 만들라는 거룩한 명령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 규정된 성도는 평안과 위로를 이 땅의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영적 선순환의 사명과 소명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야, 할 수 있거든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사도로서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내가 오늘 허락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평화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깨지고 아픈 곳에서조차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전쟁과 불화가 있는 곳에서조차 평화를 전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주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공격하더라도 내가 즉시 들이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와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똑같이 화내고 대적하면 그곳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잠시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잠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패스하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반석이요 내 산성 되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 대신 선한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분을 거기에 다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신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생각으로 다 평가하려 들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평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삶에 적용하기 여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되돌리기 힘든 상대들의 공격, 불화를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이 거룩한 교회라는 이 안에서조차 이해관계로 틀어지는 경우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할 때만 우리는 참을 수가 있고, 우리는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고, 결국 내가 감사하게 됩니다. 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화목을 위해 능동적이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깨어진 곳, 분쟁과 다툼으로 상처와 반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지런해야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으로 이 땅을 메꿔 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뭔가 다르구나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2029년까지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별해서 옮길 것이니 거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지지도 않고 해칠 사람도 없어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 후지에 홀로 떨어져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길 원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거짓 평안입니다. 한 예로 현대인들에게 노모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 모바일 포비아, 즉 한순간이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는 고독해지고 불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세에서 70세까지 이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77.4%가 벨이 울린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한 번씩 열어보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다고 한들 이처럼 평안이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진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해서 일을 하시겠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보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를 위하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평안과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요동하고 있습니까? 왜 어떤 한마디 때문에 불편해하고 고꾸라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평안이십니다. 우리 그런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는 진짜 평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가짜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도 붙잡지도 않게 하시고 잠잠히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사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주님 주신 진짜 평안을 유지하며 화목의 자리로 나가는 한 사람,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평안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사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주신 평안을 유지하며 화목의 자리로 나가는 한 사람,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최종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시는 평안,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완전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과 소명 다하는 우리 비전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